안녕하십니까. 자사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보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 오로지 나만이 하늘 신부인 것을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믿음에 충실한 50세라는 식구가 낙원상가 2층의 옷가게에 바느질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옷가게 주인은 기도 할머니라 불리는 올로 식구였는데 남자 옷 한 벌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 집사는 그 옆에 앉아 재봉틀을 돌리며 무심히 물었습니다. 누구 옷을 짓는 거예요? 문 선생의 옷을 짓고 있어요. 약혼식 때 입을 옷이에요. 오 집사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신부가 정해졌나요? 날짜는 정해졌는데 신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어쨌든 조만간 식을 올려야 하니까 미리 옷을 지어 놓는 것이지요. 오 집사는 과연 신부는 누구일까 이리저리 짚어보았으나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자주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날로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와가 16세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 신부는 20세에 전해야 한다. 그때가 1959년 가을이었습니다. 오 집사는 참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7년이나 정성을 들였는데 그제야 하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신부는 정말 20세에 전여야 합니까? 끊임없이 되묻자 한 줄기 섬광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략 16세 전후에 한 학자가 있었는데 나는 왜 옆에 두고도 알지 못했을까? 그날 밤 10시가 넘어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누량진 버스를 타고 한강을 건너오는데 하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학자가 된다, 학자가 된다. 하늘의 예시가 연이어 갈 밤하늘의 파장으로 밀려왔습니다. 오 집사는 밤 11시가 넘어 어머니가 거처하는 노량진 집에 들렀습니다. 순애야 자니 아직 앉아 들어와. 내 딸이 몇 살이지? 거두절미한 질문에 어머니는 아닌 밤중에 무슨 홍두깬가 하는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와서 내 딸 나이는 왜 묻니? 다른 말 하지 말고 어서 말해봐. 올해 17살이지 만으로 16. 생일은 음력 1월 6일 43년생이야. 생일은 선생님과 한날이고 쉬는 인시.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데? 오 집사는 어머니와 북한 고향에서부터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동지이자 나이가 같은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두 분의 어머니 역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몸이 쇠약해졌을 때도 누량진 자신이 살고 있는 곳 맞은편에 어머니의 거처를 손수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오 집사는 다시 낙원상가로 갔습니다. 일하는 동안 마음은 온통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자마자 곧장 장안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명성이 난 역술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누군지도 모르고 사진을 보더니 그만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분들 나의 차이는 많으나 천생배필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배필로 좀처럼 보기 드문 하늘의 사주입니다. 오 집사는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곧바로 교회로 달려가 문 총재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홍순의 식구의 딸 한학자가 하늘 신부입니다. 예상을 했지만 문 총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문 총재 주변의 제자들에 의해 추천된 신부 후보자들이 많았기에 나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독생자는 하늘의 독생녀와 송을 해야 하고 독생자를 알아보고 찾는 것은 독생자의 사명이자 본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다 하더라도 하늘이 예비한 독생녀가 아니면 독생자와 소원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나이로는 어렸지만 하늘에 대한 내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나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나는 창가 나뭇가지에 앉은 까치 소리를 듣고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즈음 밤에 몽실은 물론이고 청명한 하늘에서도 파장의 물결처럼 쉼없이 계시가 내렸습니다. 때가 가까웠느니라. 어릴 적부터 자주 듣던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길을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리듯 책을 덮고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전가를 받았던 터이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을 건널 때면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 저렇듯 도도하게 흐르는 강의 표면과는 달리 강의 내면은 얼마나 수많은 사연을 끌어안고 소용돌이치고 있을까. 저 내면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중과도 같지 않을까. 어느새 버스에서 내려 발걸음은 노량진 언덕 위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탈길을 오르자 한강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이마를 스쳤지만 겨울답지 않게 화사한 햇살이 나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당신의 편찮은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귀에서 기별이 왔다. 급히 들르라는 전갈이다. 나는 그 소식이 이미 하늘에서 예비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처음 문 총재를 만났을 때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문 총재가 유난히 젊고 온화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계시 또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그것은 하늘의 엄한 훈령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무아의 심정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섭리가 무엇이든지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이 원하시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았기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양 호린잔치라는 예감과 함께 또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길 가던 스님이나 도인들이 나를 보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주의 어머니 때가 이르렀다는 음성이 마치 징소리처럼 허공의 파문을 일으키며 들려왔습니다. 나는 알파여 오메가니 창세 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음이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전개해야 될 앞날을 깨닫고 담담한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나 또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1960년 2월 26일 겨울이 물러가고 봄 기운이 감싸던 날 나는 청파동 교회로 갔습니다. 그 만남은 하늘의 신분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 총재와 나는 9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림도 그려 보여드렸습니다. 나는 대담하면서도 또박또박하게 나의 소망과 포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요단 강가에서 받은 축복을 떠올리면서 하늘의 자녀를 많이 두겠다는 말도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지상의 모든 인류를 선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상에 오를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면서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린 나이임에도 처해진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이 하늘에 바쳐질 제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이 장작더미에 누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 신부로 준비해 오셨던 것은 하늘의 섭리요 예정임을 깨닫고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나는 무아의 경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놀랍다는 듯 말했습니다. 평소에 늘 유순하고 침착한 너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그러나 성호는 담대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혈통을 번성하기 위해 참 어머니는 선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20대를 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충신의 가문이어야 하고 3대가 헌신하는 깊은 신앙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이도 없었습니다. 일찍이 문 총재가 40세를 앞둔 3년 전부터 몇몇 미혼 여성 신도들은 저마다 좋은 조건을 내세워 본인이 신부로서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특히 30세 전후 여성들의 꿈이 높았습니다. 문 총재는 성혼 날짜를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신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독생녀만이 우주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결심해야 문 총재도 참 부모가 되기 위한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문 총재를 독생대로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개될 그 노정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을 일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복귀 섭리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모든 삶을 그 다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16세 한 학자가 신부로 택정되었다는 소식이 교회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았고 당황스러워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나는 4년 전 문 총재가 말했던 희생이란 단어를 떠올리며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외할머니의 선조 주한주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 때 하늘에 공주를 보내겠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은 그 정성에 보답해 우리 집안이 충정의 가문으로 이어지도록 택정했습니다. 신앙심 깊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가 태어났고 어머니를 통해 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하늘의 뜻이 주한준 선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 나에게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외동딸 독생녀로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 민족과 인종을 화해시킬 수 있는 마치 크고 작은 강물을 조건 없이 포용하는 바다와 같은 인자함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의 심정을 체휼하면서 갈 곳 잃은 인류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하늘의 뜻하신 소명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참다운 하늘 신부요 참 어머니가 되는 노정입니다. 나가 하늘의 섭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주의 어머니이자 평화의 어머니가 되는 길입니다. 성원 지상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은 지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찾아 참다운 부모의 인연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신부를 찾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없이는 천주의 한을 풀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한 승리의 터를 닦을 수도 없습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이며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나가 인류가 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문 총재는 16세 때 묘두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는 혹독한 시련이 주어졌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광복 후 북한에서 새 말씀을 전파할 때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공산당의 악랄한 탄압으로 감옥에 갇혀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흥남 감옥에서 생사 기로에 놓여 있었을 때 유엔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어 하늘이 주신 소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을 거쳐 서울에 어렵사리 정착했지만 시련은 끊이지 않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처절한 시련은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자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맡기 위한 탕감의 노정이었습니다. 통일교회 식구들 역시 문 총재 못지않게 쓰라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을 맞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소망에 부풀었습니다. 1960년은 문 총재가 태어난 지 40년이 되는 해이면서 하나님의 첫 아들딸인 독생녀와 독생녀 성혼이 이루어진 축복의 해였습니다. 봄이 무르익은 3월 27일 음력으로 3월 1일 새벽 4시에 문 총재와 나의 역사적인 가약식이 열렸습니다. 청파동 교회가 비좁아서 남녀 각각 40여 명을 초대했는데 하늘 신부를 보려는 식구들이 몰려들어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약식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거행되었으며 문 총재의 축도로 성스럽게 끝났습니다. 나와 문 총재의 가약식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6천년 역사는 참부모를 맡기 위한 애달픈 노정이었습니다. 참부모를 찾지 못한 것이 그때까지 인류 모두의 슬픔이었지만 나의 가약식은 그 슬픔을 끝내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가약식을 올리고 보름 후인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아침 10시에 성혼식을 올렸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선발된 700여 명이 청파동 교회에 모여 성대하고 뜻깊은 성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가약식 때보다 더 많은 식구들이 참석해 교회는 발 디딜 곳조차 없이 사람들로 넘쳐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식구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식장은 교회 성전에 조촐하게 꾸며졌습니다. 벽과 바닥을 흰 천으로 덮고 천관에서 왼쪽에 단상을 만들었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에 긴 면사포를 쓴 나는 신랑의 팔짱을 끼고 성과 사랑의 봄동산에 맞춰 2층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역사의 길이 기억될 성혼식은 하객 식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거행되었습니다. 성혼식은 그 의의와 가치로 봐 만민이 찬양과 영광 송영을 올려야 할 대형사였으나 오히려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았습니다. 문 총재는 성혼식 전날까지도 기성교단의 고발로 인해 내무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 11시까지 굴욕적인 조사를 받고 겨우 청파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문 총재와 나는 지금까지 아픔을 말끔히 잊고 담담한 마음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 식은 서양식으로 치르고 두 번째 식은 한국 전통의 사모 간대와 쪽두리 화로 차림으로 올렸습니다. 성혼식은 내가 우주의 어머니이자 평화의 어머니로 인류 앞에 새롭게 등극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독생자와 독생녀가 소원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는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우주적 참부모, 참부모 이상을 실현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이 끝난 뒤 나와 문 총재는 부부가 되어 처음으로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부부라면 당연한 것으로 즐기는
신혼여행은 물론 신혼의 단꿈조차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교회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은 우리 부부는 식구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부가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식구들의 요청에 나는 봄이 오면을 불렀습니다.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봄은 새로움을 뜻합니다. 나는 소망의 계절인 봄을 좋아합니다. 이제까지의 차가운 겨울에서 벗어나 생명이 약동하고 꿈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통일가의 역사도 이제 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지상의 참부모 가정에 출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생사의 살얼음판을 지나오는 아슬아슬한 나날들을 거쳐 치러진 성호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린 양 호린잔치를 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잔치가 바로 일찍이 잃어버린 독생자를 신랑 신부로 맺어 주어 참부모로 세우시는 성스러운 축복 예식입니다. 나는 남편과 부부 인연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내 당대에서 청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종교적 분열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기필코 매듭 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